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서은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축복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저도 축복샘입니다. 저도 축복샘인데 저는 MR을 반주를 준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세 분이 따로 연습을 하셨는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목소리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한 곳에 섰는데 그런데 한 분을 또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찬양의 어떤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웠고 저희 아내가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성일날 특별히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학교를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시작하고 또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대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골 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등골 페이스. 예전에 그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롱패딩 유행했을 때 이 노스페이스 옷이 뭐 이렇게 비싼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니까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그 롱패딩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고가의 롱패딩을 사주느라 부모님은 등골이 빠진다. 그래서 그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등골 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스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게 언젠가 TV에서 광고 공익 프로그램으로 등장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거룩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말씀을 드리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베레스 우사 사건,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전형적인 거룩 카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레스 우사의 중심에 있는 법궤는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도 아니고 다른 법궤를 만들게 하신 그 신의 산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중심에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우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사, 유명한 사무엘 사사 전 사사였었던 엘리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예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움직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다시 치러보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2차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 전투처럼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2차전에서도 결국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표현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사기가 아주 충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 실패했고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리품이 생기면 그것을 자신의 신당에 모셔두는 것이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더니 이 다곤 신전의 목이 다 부러지고 다곤 신전은 다 신상한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에게 무서운 풍토병이, 전염병이 일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도 뭐 법궤를 옮기다가 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법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미나답, 오늘 성경에 6장 1절부터 등장했었던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그 법궤를 맡겠다고 해서 그 법궤가 그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고 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목동 시절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궁으로 옮겨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동안 모두 잊고 있었을 그때에
의 법궤의 소재를 파악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운송행렬을 뽑아서 기란여림으로 법궤를 가지러 갔었던 거죠. 한편 법궤를 맡았던 아미나답의 가문도 법궤를 옮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싣는 수레도 새로 깨끗하게 새 것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맡아 관리하였던 아미나답 가문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를 호위했죠. 그래서 앞뒤에 서서 법궤 운송 행렬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죠. 법궤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비틀거리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았죠.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뭐 그랬겠죠. 근데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사는 왜 죽었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던 그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1차적인 생각은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만이 법궤를 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사가 감히 법궤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사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레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사의 가문이 70년 동안 법궤를 관리했다면 뭐 그냥 법궤를 어디 구석에 뭐 처박아 놓은 것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뭐 법궤를 닦고 법궤를 관리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사의 가문이 끊임없이 그 법궤를 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궤를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설득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이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치다, 부딪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법궤를 붙잡았던, 그래서 죽었던 그 우사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무트 우사라고 했을 거예요. 무트라고 하는 말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우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와 부딪히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징계의 의미도 있고 뭐 죽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다윗이 말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와 부딪히셨다, 여러분,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과 저 사람이 오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부딪히지 않았겠죠. 이렇게 서로 가다가 마주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방향과 우사의 방향이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에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들게 하신 이후에 그 법궤를 구별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를 베세메스 지역으로 옮길 때 블레셋에는 레위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블레셋에게 허락하신 것이 소로 1년 된 암소를 젖을 먹이고 있는 1년 된 암소를 선택해서 그래서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그러면 아무도 그 법궤에 손을 대지 않겠죠. 그리고 그 법궤는 어떻게 옮깁니까? 그 1년 된 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소가 그 법궤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벳세메스로 옮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는 지금 이방 민족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는 왕의 방법,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 혹은 전통의 방법, 늘 그래 왔었듯이 예전에 70년 전에 그렇게 옮겼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웃기지 마.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우리의 방법이 있어. 어쩌면 우사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우사의 죽음과 그로 인한 베레스 우사의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사는 이방인들의 허락한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려 했고 하나님은 그 우사의 뜻과 충돌하셨다는 거죠.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었듯이 다윗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마음이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분함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자신의 갈망이 여지없이 꺾여지게 만든 우사의 행동들에 대한 분함이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자신의 어떤 열정이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지없이 꺾여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은 분노였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낙심의 감정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시험에 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는 감정,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경외의 감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외의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담긴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는 그 공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아주 기막힌 결과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보기 좋게 꺾여져 버린 이런 절망적인 분노의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경외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두게 하고 다시 법궤를 옮길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신했다면 그게 분명히 그것이야. 아마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사의 죽음을 보고 야 레위 자손 빨리 나와, 고앗 자손 빨리 어깨에 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처음부터 법궤를 이동하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가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3절을 보면 6걸음을 가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6걸음을 걸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그 감격으로 제사를 드린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마침내 법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베레스 우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죽이셨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에 대한 질문은 오늘 본문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베레스 우사에 담긴 감정은 우사의 감정이 아니라 다윗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다윗의 한 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베레스 우사라는 말 속에서 다윗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레스 우사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베레스 우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의 결과가 마치 하나님과 크게 부딪히는 것과 같은 좌절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분의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지만 때로는 그 분의 감정이 내 온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대체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져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조금 더 나은 생각인데, 나를 이렇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어떤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하면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그러면 욥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욥기에서 욥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물론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야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참 영육이 많이 힘들었을 그때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를 그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살펴봐. 매우 신앙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뭇 신앙적인 조언처럼 들렸는데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에게 그 말을 한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저를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 쉴 구멍은 주셔야죠. 뭐 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문드러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전자가 신앙적으로 보이고 후자가 매우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말이 어떤 신앙적인 조언보다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그 우사의 수레의 행렬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베레스 우사의 비극이 성경에 만약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 베레스 우사의 비극이 없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다윗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 그들 역시 베레스 우사의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신앙의 넘어짐도 경험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모두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늘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베레스 우사의 현장이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나, 아니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한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침묵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숨 막힐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의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설사 그 길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길, 그 모든 여정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걸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알지만 참 쉽지 않죠. 이 길은 다윗은 믿음의 선진, 이 길을 도대체 그렇다면 다윗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주제를 다음번 말씀에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등장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숨 막힐 것 같은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음 설교의 예고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베레스우사의 순간에, 아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감춰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